자, 바로 말씀 봅니다. 말씀. 사사기 18절부터 보겠어요. 사사기 16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도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도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반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벽에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히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삼손의 힘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라오실 때 힘들 거예요. 하지만 건강에는 좋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힘을 쓰셔야. 제가 여기서 일을 좀 청소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뱃살이 빠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니까. 그래, 건강에는 좋더라고요. 삼손의 힘을 얻어라. 자, 이 시대는 삼손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보게 되면 그 삼손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상에 나타나는 사건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공부를 하면 뭐 지명을 배우고 인물을 배우고 뭐 이런 환경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을 성경 공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성경 공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내가 많이 배워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 성경의 말씀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게 적용돼서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역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의 천지창조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안다고 하잖아요. 벌벌 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여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귀신의 그 믿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서 삼손이 가졌던 그 힘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힘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다시 잃었던 힘을 되찾는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 혼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보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지금같이 찢었으니 쓰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자, 사사기 15장 15절 함께 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대요. 이와 같이 삼손의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과연 삼손같이 우리가 힘이 세질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삼손의 사건이 어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반드시 삼손이 곧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힘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힘이 빠져버렸는지 사사기 16장 19절 22절 함께 보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릇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터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자, 머리털이 잘리니까 힘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제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지 않을 때는 그 힘이 강했는데 머리털이 잘리니까 그 힘이 없어졌더라. 자, 그럼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사사기 13장 5절 함께 봅니다. 사사기 13장 5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이 삼손과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처음에는 지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삼손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터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머리카락을 밀리온 후에는 그 모든 힘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진 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카락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언약했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힘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언약. 만약에 삼손과 머리카락으로 언약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언약했다면 그것 언약을 지킴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삼손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을 잃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머리카락을 밀리운 후에 삼손의 힘,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는 블레셋 사람 1,000명,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려요. 그 정도의 힘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뭐를 의미하냐? 사자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악의 영들, 귀신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1,000명이라는 것은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귀신의 영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역사하기만 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떠나보니까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 귀신 하나를 못 이겨요. 우리가 가위 눌리면 귀신 하나가 누르고 있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거 많이 느꼈잖아요. 귀신 하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나오는 삼손의 사건이 삼손은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니까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뭐냐?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권세한 능력이에요. 그 힘이 함께함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마귀와 귀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손의 힘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영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그가 결박당해서 가장 먼저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힌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놋줄에 매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은 놋줄에 매요. 이 줄이라는 것은 뭐냐?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교훈에 영혼이 결박되어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맷돌을 돌린다는 건 뭡니까? 삼손이 맷돌을 돌린다.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고, 이게 사단의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되고 그 사단의 양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고 머리털을 잘리는 후에 뭐라고 했지만 그가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을. 근데 삼손은 성령이 함께한지 알고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힘이 다 빠져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귀신에게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죄악을 범하며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 삼손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자, 은혜시대의 종말이 되면
주의 종과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종말의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종말의 징조. 하늘에서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요. 권능들.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땅으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별들은 뭐냐? 주의 종과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게 되므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들이 가진 권능이 뭡니까? 하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진리의 권세와 능력이죠. 그것이 흔들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성도들이 가진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성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마음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이때가 곧 뭐냐?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사야 40장 30절 31절 함께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 은혜시대에 종말이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대. 아니,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피곤하잖아요. 귀찮아요. 모든 일이 다 귀찮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힘들죠. 힘이 없는 사람은 4층 올라오기가 힘들지가 않죠. 애들은 4층 올라오라면 뛰어와 버려요. 은지는 뛰어와 버립니다. 쉬도 않고. 그러면서 왜 4층에다 교회를 세웠냐고 그럴 때 뛰어오니까 좀 힘들었는가 없어요. 넣고. 저도 힘이 없을 때는 4층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져. 피곤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육적인 말씀이지만 성경의 구약은 육신에 상관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육체에 상관된 것을 기록해놨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다 육을 말해요. 육을 기록해놨어요. 하지만 신약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죠. 새로운 언약을 줬죠. 영적인 말씀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영혼에 상관된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시대의 종말이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해. 소년이 피곤한 거 봤습니다. 장전이 걸어가다 넘어진 거 봤어요. 어린아이나 잘못해 넘어지죠. 장전은 잘 안 넘어지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대요. 이것은 결국 뭐냐?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이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자빠져 버려요. 피곤하고 자빠져 버려요. 어디를 가다가 자빠지는 거야? 길을 걷다가 자빠지는 거야. 이 길이라는 건 성경에 뭘 말하는 거야? 진리의 길을 말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삶이 성도의 길이잖아요. 도다잖아요. 도를 닦다 그죠? 이 도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도를 닦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닦아야 되는데, 도라는 것은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죠.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이 지혜와 지식인데 성경의 말씀이 꼭 전능자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시대에 종말이 되면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다 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이 힘들고 지쳐서 그냥 걸어가다가 다 쓰러져 버리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진리를 쫓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원히 진리를 쫓아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실족게 되었다. 그래, 실족게 되었다. 그래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는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들은. 근데 악인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죠. 저도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참 육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새 힘을 줘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걸어가거나 달려간다는 것은 육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기록했지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본능으로 보면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하신 진리의 길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진리에 서서 그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을 가리켜서 걸어가고 달려간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진리를 쫓아 걸어가죠. 진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걸어가며 피곤하며 넘어진다. 이 말은 뭐냐? 진리를 쫓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떤 사람의 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14만 4천 남는 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다. 요한이서 1장 4절에는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심히 기쁘도다 그러죠.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진리를 쫓아 걸어갔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으면 성경에서 걸어가거나 달려가다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이런 말은 다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을 말하구나.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 육적인 것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막 너무 열심을 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렸어야 육적인 것도 적당히 영적인 것도 적당히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주의 종교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육적인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계속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제가 설명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치우치지 않는 삶이에요. 이걸 진리를, 정도를 걸어서 진리를 쫓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치우친 사람들은 어찌냐, 목표 지점에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을 언약을 받아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며 일생 동안 삽니다. 이미 받은 사람. 그런데 자주 치우쳐진 사람들은 어째요? 아니, 놀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은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뭐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였거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난,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을 떠나면 어둠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떠나는 것이 곧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이 떠났잖아요. 어둠으로 빛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거짓말하는 자는 예루살렘 밖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육적이고 전화 왔으면 나 없다고 하라.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 육적인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저는 자주 공리에서 전화 오면 나 없다고 그래. 요새는 전화를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기를 치고 왜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잘못 눌렀다가는 요금 올라가니.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예언한 자, 이거 거짓말이야. 주의 종들을.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해야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사귐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어둠에 있다 하면 내가 어둠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거짓말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많이 그럽니다. 성령이 어떻게 떠나냐 한번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들이 육체의 사람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함께 보겠어요. 아니, 두 증인도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죽었다가 다시 온다고 그러는데 성도야 말할 것도 없죠. 창세기 6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봐보세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아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떠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들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 로마서 8장 9절 함께 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만 합니다. 어렵지만은. 자, 로마서 8장 9절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져, 성령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쫓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소멸되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만. 그러니까 육체가 됨이라. 육신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가지만 육신의 마음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함께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복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1시간이 좀 지나도 꼭 참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창세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 육체가 됨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미련하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니까 뭘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쫓아 살다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삶으로 불법을 행하며 삶으로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다. 똑같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삼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힘으로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니까 다시 힘이 쏟죠. 머리카락이 길어졌다는 거, 언약을 지켰다는 것이죠. 성도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이 머리카락이 있어요.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건 뭐냐? 머리카락. 머리를 덮는 것이죠. 길러서. 고린도에 나오죠. 머리카락 길러서 머리를 덮어라. 머리를 덮는다는 건 뭐냐? 자기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가 되지 않는 거. 이게 뭐냐? 아름다움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자기는 그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머리카락이. 성도가, 여자가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대머리가 되었다. 그것은 뭐냐? 성도가 자기가 머리가 돼요. 주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머리로 인정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불순종해버려요. 이건 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의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 이제는 육체로 마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면서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예요, 인내.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절제해야 된다. 이 절제라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 육신의 낙들, 그리고 그 죄악의 낙들을 갖다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3절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마태복음 2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잠언 2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니. 미련한 자는 등을 가리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는 이 기름을 다 없애버린대요. 그럼 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비유했잖아요. 이 성령을 다 소멸시켜버린다. 성령이 떠나게 한다. 여러분 봐보세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이 미련한 자가 누굴까? 광익이. 미련한 자가 누구요? 갑자기 뭐 당황해버려. 미련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고, 지식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미련하다, 이 말은, 어리석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전능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 권세와 능력,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 전능자의 지식과 지혜를 떠나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맞은 박사, 이런 사람들도 박사를 10개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찌입니까?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자기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천지를 창조하는 전능자의 지식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유식이다 그래요. 박사학위 가지면 다 존경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최고의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완전히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버리고, 자기가 그것을 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사는 거, 세상에서는 좋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필요한 것은 알아야 또 뭐 하죠. 동영상을 저도 올리려고 했는데요.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항상 전도사님한테 뭐 부탁해야 되고, 해야 되라. 그러면은, 갑이 누굽니까? 전도사지죠. 울은 저예요. 갑이 흐드러버리면 저는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갑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막 배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올리려고.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알아놨어요. 이제 제가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구나 하는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다. 기름을 소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는, 사라지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움을 얻을까? 말세가 되면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 불법을 행합니다. 나름대로 막 겉으로는 막 사랑의 행위들 해가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교회마다.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여긴 대로, 선한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불법을 행하게 된다.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교회마다 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죠?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된대요. 자, 삼손이 새 힘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외치더라,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굵은 베옷은 어느 때 하는 것이 회개할 때. 구약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이렇게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머리에 뿌렸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거.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죄인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한다. 누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을 성도들이 입어요. 주의 정도가 성도들이 입었다는 건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뭐냐? 비진리를 끊고 육신의 그 죄악들을 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임해버려요. 어떠한 기도도 응답해버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사야 보면 참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뭐 한다고 해서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참된 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겉으로는 베옷을 입고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음식을 굶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죄악을 행했더라. 죄악을 행하면서 기도해요. 응답이 없습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아니, 죄를 끊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바로 응답이 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깡패 두목입니까? 죄를 짓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해 주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깡패죠, 깡패. 불법을 행하는 분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보좌는 의와 공의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보좌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금식해야 돼요. 죄악을 범하는 그것을 금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말씀을 떠나면 일이 안 됩니다. 어떠한 일도 안 돼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지만 말씀을 딱 떠난 삶을 회개하고요. 기도 딱 들어가면요. 다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는 뭐냐? 말씀이죠. 말씀. 어떤 참된 진리. 두 증인이 은혜 시대 종말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힘이 그 음식, 그 말씀을 깨닫아 먹게 되므로 그 말씀과 함께 새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나오는 게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펴놓인 작은 책, 이게 그 두 증이 증거하는 말씀들이죠.
자, 우리가 다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으로 금식하면요, 이제 구약에는 이제 육신을 음식을 금하는 그런 걸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 주의 종들이 40일 금식 안에 막 금식하고 끝나면 다시 죄악을 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살아요.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가 되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마음을 쏟고 기도하니까 그때 응답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제적인 이것은 실상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악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죠? 이게 뭐냐? 금식을 말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근본이 뭡니까? 비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먼저 끊고 금식하고 내가 그 비진리를 쫓아 사는 그런 그 육신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식, 참된 금식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금식하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사모님은 하루만 금식해 보면 뭐 안 먹으면 뭐냐, 손발이 떨린다고. 밥심으로. 근데 저번에는 많이 금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우리 광익이도 밥 금식하면 어때요? 힘들죠? 며칠까지 금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모르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 굉장히 힘들어요. 음식을 거부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밥을 3끼만 안 먹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금식, 구약에서는 이걸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40일이고 금식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금식을 할 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밥을 끊는 것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국 본 사람이 날마다 그것만 기다린 사람이요, 그거 한번 끊으려고 뭐 어쩌면 손발이 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있는데 다른 거 드러나면 성질 나버려요.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그거 봐요. 혼자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끊고 그 기도에 간절함을 쏟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도 뭐 일주일 이상 잘 못 듣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빨리 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육신의 그런 죄악들을 못 끊습니다. 체임을 받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체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그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권능을 통해서 이제는 달려가고 걸어가는 삶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우다가 지쳐버립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그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요, 이세벨과 싸우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노뎀 나무 아래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잠들었다는 거, 영적인 잠이 들었다는 거, 육신에 빠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잠들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먹여요. 힘을 얻게 해요. 2번의 그 떡과 물을 먹고 나서 엘리야가 그 음식에 힘이 얻으니까 뭡니까?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니까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달려가 버려요. 호렙산까지. 그래 지치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우리가 깨달아요. 40주 40야를 달려가도 지치지 않더라. 아니 달려갔는데 40주를 달려갔는데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산에 새 힘을 얻어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새 힘을 얻게 되면요. 분명히 엘리야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육신에 빠졌습니다. 다 인정해요. 이럴 때 새 힘을 얻어서 지체우면 안 돼요.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 버려야 돼요. 빨리. 걸어가도 안 돼. 달려가 버려야 돼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가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 주었다는 거예요. 엘리.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힘센 천사예요. 편호인 채. 이 떡이 영적으로 뭐야? 생명의 떡, 말씀이잖아요. 두 증인들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천사 손에 있는 떡인 거예요, 떡. 이걸 받아 먹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영적 금식하면서 기도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하나님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들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새 힘이 7영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이름 7영으로 부어지게 되면 말씀이 싹 열려버려요. 열리게 되면 천국이 확 열려버립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거듭난 사람은 뭐냐?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죠. 천국이 있다고 믿어져 버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데까지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삼손과 같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